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성령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에 관한 관심이 많은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신앙에 관심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가 신앙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통해서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성령에 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단지 어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이나 축기나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발생시키는 어떤 힘 정도로 알고 성령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왕 삼았던 그것, 내가 내 삶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삶으로 그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고백이 가짜일 수 있잖아요. 말로는 이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그 고백이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로만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 고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판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한 겁니다. 보증이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이 성령의 임재가 사도행전에서도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쫙 보시면 성령의 그 임재가 보여지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동시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믿고 난 이후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구원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인간이 흙과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요 죄가 인간에게 돌아오자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고 기름과 물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성령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창조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죄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죄 이전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되찾는 것이냐? 이 성령을, 하나님을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죠?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 것인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할 때요, 즉각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알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시간의 차이와 강도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했을 때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여성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임신한지를 모른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성령이 왔다라는 것,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을 아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성령이 임했는데도 모르는 법이 없어요.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이처럼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임한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이 임한 증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그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증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된대요.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산다면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영혼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영혼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요, 사랑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오고 그 사랑과 내가 연결되면 반드시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보여질 수밖에 없다. 특별히 어떤 사랑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 긍휼한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까지 가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위협이 있어도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쫙 살펴보면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요, 성령의 열매가 보여진다. 그 중에서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요,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여럿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내가 잘못됨을 깨닫게 돼요. 왜?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1조 원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만 원 받은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불편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정치를 요즘 보면서도 깨닫겠지만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온전한 빛이 내 안에 쏟아지면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어둠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능력이 보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요, 그 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음란이면 음란, 쾌락이면 쾌락, 분노면 분노, 우울이면 우울. 여기에 우리가 그냥 여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죄를 이기게 돼요.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를 내쫓게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우울, 해결 못했던 그 우울, 그래서 잠들지 못했던 나, 그래서 분노했던 나, 음란했던 나, 쾌락에 쩌들었던 나, 그런 내가요, 그 죄를 이제 이기게 됩니다. 내어 쫓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죄에 대한 민감함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었다라고 치고 그냥 주여주여 하고 헌금 그냥 좀 하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거나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전제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던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달려가잖아요. 이 후국 지역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11개를 다녀요. 왜 그러는 겁니까? 결국 성공하려고.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잘 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가치에 다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표가, 신앙의 모든 목표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올스톱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믿는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전제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참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후자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목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지식적인 동의로만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전제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그곳에 가서 그곳을 떠나지 말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가기 싫은 곳입니다.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왜입니까? 그곳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되도록 예루살렘과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요, 그곳이 가장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4절 말씀처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분부하셨다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분부대로 자신을 가장 잘 부인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에 전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까? 이러한 자기 부인이 힘드니까, 그것이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늘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압도하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요, 그들에게서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얼마큼 잘 다니십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얼마큼 헌금하셨습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사한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다면 얼만큼 받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만큼 받았는가? 제가 목사잖아요. 성령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만큼의 분량은 지금 채우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 있고, 그죠?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 피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예루살렘이 다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로 이미 여러분을 두셨다면, 그 자리 아니면, 그 만남 아니면, 그죠? 그 일 아니면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두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만남을, 그러한 일을 허락해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변명하는 것을 중단해야겠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원망이 쏟아지거든요.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탓과 변명이 나와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을 탓하고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외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사도행전 1장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 받으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